8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는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시작은 화려했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볼 때에 참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참 멋지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게 끝났죠. 바울의 제자 중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도 멋지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는 너무 힘들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말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블레셋의 연합군 12만 명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신 그대로 이 뒷이야기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사후 이야기가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아름다우면 마지막도 아름다운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AS라는 거 아시죠? Effort Service.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AS를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AS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바로잡아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AS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좀 사후에 이렇게 좀 잘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딱 제대로 정해져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왕임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이 큰 승리를 이루고 나오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되십시오. 대단한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어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시선이 떨어지고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사람이 뭔가 구원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불신앙의 시작이죠. 근데 다행히도 기드온이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짝 비껴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왕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왕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누구입니까? 내 왕이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대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21편 잘 아시죠? 우리가 외우기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을 들어 자꾸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지만 짐승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먹고 사는 거기에 자기의 삶이 달려있다 보니까 하늘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내가 왕이 되려 할 때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자주 드릴 때에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시간 여러분을 AS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식이 왕이 되려고 하고 돈이 왕이 되려 할 때, 아닙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왕은 당신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네 영혼이 정말로 잘되고 형통하고 네가 정말로 나와의 풍성한 관계를 얻기를 원한다면 네 왕이 누군지를 살펴봐. 그래서 내 왕이 하나님이시면 된 겁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적이라도 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 증거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결제니까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의 결재를 맡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를 밟아간다고요. 그래서 왕에게 물어야 합니다. 왕이 우리 이거 할까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거 해. 그 도장 쾅 찍어주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어가지고 일을 시행했어요. 왕이 나중에 그걸 알죠. 그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 반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결재를 맡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왕이신 하나님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결재를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딱 서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예,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막 소리를 들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설교할 때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게 되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묻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끄떡없습니다. 기도가 희미해지면 믿음도 희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수요 기도에 오시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결재를 맡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자주 물어보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가 잘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하셔서 주님이 결재가 떨어질 때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날마다 점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증거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삶은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가 이걸 말합니다. 아는 것이 지속적인 삶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아는 게 삶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잘한 것 같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도원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게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상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나 안 한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금을 다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을 막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을 할 때에 그 미디안의 백성들이 귀고리를 하고 왔는데 이게 다 금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이 중동 사람들은 금을 이렇게 몸에 차고 다니는 게 우상이거든, 우상. 하나님이 이제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우상을 이렇게 다 차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그 옷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가져가서 뭐 했게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이게 옷을 입었거든요. 예컨대 제가 이제 성례식 할 때 이 옷 안 입고 이거 하나 이렇게 덮어 쓰고 입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제사장을 표시하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게 에봇이라는 건데 금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왜 그걸 만듭니까? 기도원은 제사장이 아닌데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원의 집에 오는 겁니다. 뭐 대단히 신령한 게 거기 있는가 싶어서 거기 와서 거기다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의 집에 왔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됩니까? 기도원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원의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원한테 인사하고 거기에다 또 복 달라고 그래 가는 겁니다. 이 엄란하게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인도 얼마나 많았게요. 많은 부인이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첩도도 없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왕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첩이 놓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걔가 자라면서 그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왕 안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와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 하는 행세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말 따로 삶 따로요. 나 왕 안 해. 그래 놓고는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은 그래놓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사셨습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복음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모든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도 잘 몰라서 알고 있는 것과 삶이 따로 다른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주님, 당신이 나의 진짜 왕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 삶으로 주님을 섬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욕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딱 적용된 거예요. 다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낙담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게 삶이 될 때 능력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맞지? 그리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말씀이 삶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듣고 그런 거지 뭐 늘 하던 이야기지 뭐. 목사님이 그거 맨날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뭡니까? 내 지식이 삶과 일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마당을 밟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적용하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전도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를 딱 하고 나니까 내 안에 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용서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자다가 여러분이 막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이 삶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지식이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게 안 된 겁니다. 나 왕 안 해. 하나님이 왕이야. 지식적인 선언이죠. 실적인 삶은요. 왕이 할 수 있는 건 나 다 할 거야. 그러면서 미디안의 왕이 입었던 자색은요. 값비싼 옷을 탁 입고 금으로 된 에봇을 집에다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절하게 하고 왕의 영광을 다 받고 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둬서 왕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누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보기에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AS는 내가 지식적인 믿음이 삶으로 내려오는 것, 거창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군 그러면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게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기도하고 그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지금 내가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고 기도 응답도 실제고 말씀도 실제고 천사도 실제고 모든 게 다 실제예요.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설책 읽다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지만 변화는 안 됩니다. 성경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 읽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올무가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는 거,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날아갑니다. 아니 개가 줄에 묶여 있는데 뭘 뛰쳐나가겠습니까? 돌아봐야 맨날 그 자리죠. 근데 여러분 이 개가 이 줄이 딱 끌어지면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이 올무가 될 만한 게 딱 붙들려 있으면 믿음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렇게 달려가라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전도가 힘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섬김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은 거죠. 평온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잘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좋은 겁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그 평온한 동안에 믿음 다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평안을 주셨는데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마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요담이라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그 에봇을 갖다 놓은 그것 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바알 우상으로 나아가서 바알을 다 섬겨버립니다. 기드온이 평안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강단이 평화로우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너무 평온하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날카로운 채찍같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 한 분만을 섬기며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물어서 결정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평안할수록 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겐 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면 가까이 하고 좀 평안해지면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주님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때를 놓쳐버리면 갑자기 오는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이 종종 찾아올 때 너무 평안함에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평안할 때일수록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오히려 교회가 더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위기가 와도 하나도 위기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큰일 났다는데 나는 하나도 큰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게 확신하니까. 평안할 때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주를 섬기라는 말 앞에 세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내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반들반들하고 고장이 안 나고 AS가 잘 돼가지고 눌리면 척척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고장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리가 잘 됐어요.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요, 고장이 나버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비틀거리는데 여러분의 영혼 AS가 잘 돼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으니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네 증거가 뭐냐? 엎드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결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늘 AS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영혼만 잘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건 실제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시죠.